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줌성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이 올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 살아온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남을 통해서 그 삶이 시작이 됩니다. 태어남을 통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산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즉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전하기를 어떻게 전합니까? 단 두 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은 부모가 없이 태어났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느냐? 그거는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만드심을 받아서 태어났다 이렇게 돼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든지 있는 신화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부모가 없이 태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요. 무슨 박혁거세라든가 우리 신라에는 뭐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신화들은 다 허구적인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의 조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에 불과해요. 무슨 태양의 아들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다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부모가 있어서 그 태어남을 통해서 그 삶이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그러한 삶은 죽음을 통해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 가지 의문을 품게 돼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을까? 참 궁금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자기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냈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태어난 건 분명히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은 왠지 자기 자신은 어디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간다는 걸까? 여러분들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는 걸까? 그리고는요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겨납니다.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뭐 우연히 태어났다, 얼마든지 그런 생각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뭐 어떤 이들은 자기가 불행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생긴 모습이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가 처지고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인생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 때는 아니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우연하게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연하게 태어났을까? 물론 뭐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고 능력인 부모 밑에 태어나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참 편안하게 살고
또한 부모의 능력은 자식에게 이어지니까 부모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자기가 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또 그 후손 아들의 후손 대대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무슨 뭐 불만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런 거지, 그렇죠? 그러나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은 뼈 빠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노예의 자식으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유도 없고 까닭도 없이 부모가 종이기 때문에 자기도 종이 되어야 하는, 그리고 자기가 종이기 때문에 자식들도 또 종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태어난 것이 저주가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야만 되느냐?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내게 아마 전생이 있었을 거다. 그 전생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나? 그 죄값을 하느라고 이렇게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문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게는 전생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생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운명이 있을 것이다. 이들 중에서 가장 깊은 관심을 끄는 것은 운명입니다. 왠고니까 뭐 전생이나 내생이나 하는 것들은 전생은 이미 지나간 거고 내생은 죽어야 닥칠 것이니까 뭐 지금 우리 상태에 있어서는 그렇게 급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삶에 있어서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뭐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이거나 약점이거나 또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내 삶이 나의 과거 때문에 나의 삶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백사람 다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말로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운명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백사람 그 마음속에 깔려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들이 설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건 어떻게 베껴낼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운명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로 관심을 끄는 건 무엇일까요? 내생입니다. 왜냐?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는 이 순간보다는 좀 덜 급해도 그래도 전생보다는 급한 게 내생이죠. 전생은 지나간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을 끌게 되는 게 전생입니다. 물론 전생에 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끌기도 하고 안 끌기도 하고 그러는데 특별히 기독교인은 전생이라는 관점에서는 기독교인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왠고니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뭐 자동적으로 전생에 대해서 별 큰 관심을 갖지 않지만 그러나 불교인이나 또는 토속신앙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생이라는 게 큰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이제 불교에서 생각하는 전생과 한국 사람들의 토속신앙에서 생각하는 전생은 좀 달라요.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은 이 세상에서, 불교는 이 세상을 떠나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언제 여기 태어나서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죽고서 그 다음에 겁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오늘의 나다라고 했을 때 전생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다른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던 그 삶,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입니다. 그러나 토속신앙에서 말하는 전생은 그거와는 양상이 달라요. 토속신앙에서 말하는 전생은 똑같은 이 세상에서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저 세상, 즉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살고 있다가 여기로 파견돼서 나왔다는 생각을 하는 게 바로 토속신앙에서의 전생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속한 기독교, 물론 이제 한국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표적인 것은 불교하고 기독교입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생과 운명을 인정치를 않습니다. 오직 내생만을 인정합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러나 기독교인의 신앙적으로는
전 자신 없어요. 왜냐,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 속에는 토속신앙이 무섭게 뿌리 뽑고 들어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 토속신앙을 뽑아내지를 못합니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 전체가 다 전생과 운명을 부정하는지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입니다. 따라서 전생, 내생, 운명 그런 것에 있어서 내생만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생이라는 데에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지요. 첫째 하나, 좋은데. 죽음은 좋은 데로 갈 겁니다. 좋은 곳에. 거기 가면은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도 거기에는 없고 그래서 매일매일이 행복한 삶을 사는 곳이다 라고 말하지요. 이제 그것을 기독교적으로는 천국이라고 그러고 불교적으로는 극락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슬림이죠. 회교. 거기에서도 말하는 낙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생은 죽으면 가는 곳, 내생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그거는 벌 받는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벌 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옵시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 행복한 곳도 아니고 벌 받는 곳도 아니고 그냥 저 세상이에요. 죽으면 가는 곳이 저 세상이다. 그 저 세상은 뭐냐? 토속신앙에만 있는 것인데 그 저 세상을 가면은 거기는 여기 이 세상에서의 인간관계가 그대로 저 세상에도 유지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저 세상을 가면은 먼저 가신 부모들을 만날 수 있고 형제자매를 만날 수 있고 이웃들을 만날 수 있고 유감스럽지만 원수도 만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저 세상.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고래적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서 조상을 어찌 빌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 토속신앙의 그 바닥에 깔린 것은 우리가 죽어도 이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는 전혀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는 그 똑같은 상태로 다시 가서 거기서도 또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 인생이 어떠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건 어쨌든 거기도 또 인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토속신앙에서의 바로 저 세상이 옳시다.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따라서 죽은 후에 가는 행복한 곳, 좋은 곳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의 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 한 주만으로 온전치가 않고 다음 주까지 2회에 걸쳐서 말씀이 전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 2절 상반부만 읽으실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여기까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En te oikia tou patros mo monai polai eisin. 여기에서 모나이 이거는 이제 복수인데 그것은 모네의 변형입니다. 모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거할 곳이라고 그랬는데 이 거하다 하는 것은 요즘 쓰는 말은 아닙니다. 사는 곳, 머무는 곳 이렇게 돼요. dwelling place. 그러니까 사는 곳일 수도 있고 머무는 곳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폴라이는 아주 많다는 것이고 오이키아 그러면 집입니다. 집에 하우스, 집. 나의 아버지 파트로스 모 나의 아버지 집에 거할 곳, 곧 머물 곳이 많다. 아주 많다. 즉 아버지의 집은 하나다 이게 하나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거할 곳이 즉 머무는 곳이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집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집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집 속에 방이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주거하는, 살아가는 환경이지요. 거기에는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 거니? 먹을 것을 만들고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먹은 것을 배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에요. 집을 봅시다. 집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선 벽이 있지요. 집은 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또한 집에는 필수적으로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집은 집 하나만 댕구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담장이 둘러져 있어야 돼요. 집이라는 것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거니까 추위와 더위와 비와 눈과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집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이 꼭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지붕이 휙 비었다 그러면은 벽만 있어가지고는 이 추위, 더위, 비, 눈, 바람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담장은 왜 필요한 거니까 도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담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집 안에를 들어가면 그 집 안에는 방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방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벽으로 막혀진 부분을 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위는 지붕, 천정으로 막혀져 있는 거니까 방은 무엇이냐? 벽만 막아주면 돼요. 왜 벽을 막습니까? 방에? 아주 간단해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래요. 사람 한 사람의 프라이버시, 개인적인 보호,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 프라이버시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사생활. 그런 사적인 문제, 그 프라이버시, 그걸 보호하느라고 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방에서 잠을 자지요. 그렇죠? 물론 이제 밖에 나와서 마루에서 잘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침대에서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나와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자니까, 이런 저 같은 경우에는 잠자는데 방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을 자는데 방 안에서 잠을 자지 방 밖에서 자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집과 또한 너희들이 거할 곳은 도대체 어떠한 곳일까? 첫째, 아버지의 집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은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오이케아 집이라고 했으니까 그 집은 지붕은 있나? 또 벽은 있을까? 또 담장은 있나?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집, 즉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지붕이 있는 건지 벽이 있는 건지 또는 담장이 있는 건지 저는 아주 참 궁금했어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건너갑시다. 우리 1절로 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이 있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기에는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 또는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게 다시는 있지 않은 곳이다. 좋죠, 여러분? 그런 데가 있나 보다.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4절까지를 찾아가십니다. 우선 9절부터 읽어 내려갈까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이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키셔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인 사도 요한이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그것을 그 당시 그 사람이 사용하던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죠. 그 헬라어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걸 사실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한도 내에서 한 것이니까 그렇죠. 아마도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같이 읽으실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성이 있네요. 담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가 15절에서 16절, 그 크기는 15절에서 16절을 바라보면은 1만 2천 스타디온이라 그랬어요. 그 1만 2천 스타디온은 우리 미국의 거리인 마일로 환산을 하면은 1500마일이 됩니다. 1500마일이 되는 1500, 1500, 1500, 1500 이런 거죠. 그런 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집이 성으로 둘러싸인, 즉 담이 있는 그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절로 2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성 안에 집이 없어요. 성전이 없을 정도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을 리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말이죠, 자기들은 들판에서 자더라도 성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오늘날뿐만 아니죠.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직 한 가지 염원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옛 땅, 팔레스타인이죠. 자기들의 옛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12지파가 다 모여 살면서 성전을 갖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꿈이고 열망이고, 그리고 어쩌면은 그 민족에게 있어서 최후로 남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들은 그것을 반드시 이룰 날이 오겠지요. 2000년 동안 염원했던 건데 그게 안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아요? 성전이 없을 정도면은 그러면 집도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집이 없어요. 집이 없는데 방이 있을 리가 있어요? 방이라는 건 집이 있어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방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리고는 햇빛도 없고 달빛도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압니까?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합니까? 식물을 경작하고 또 모든 동식물들, 사람도 물론이지만
생존하고 자라려면은 햇빛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언가 무슨 일을 하려 하면은 햇빛, 하다못해 달빛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고 하니까 햇빛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잠을 잘 때 우리가 눈을 감죠. 그리고 방에 전등불을 꺼버리죠. 그래서 깜깜하게 만든 다음에 잠을 자죠. 그건 왜 그래요? 빛이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피로를 풀 도리가 없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햇빛도 없고 달빛도 없다라는 뜻은 여기서는 뭘 경작하든지 하는 그런 것도 없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즉 잠이 필요치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피곤하기 때문에. 그 피곤을 풀기 위해서 잠을 자야 되지만 새 예루살렘 성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집에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 햇빛이 없고 달빛도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아버지의 집에 방이 있을까? 요한계시록 21장 24절로 2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는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죠. 밤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낮입니다. 언제나 낮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잠을 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두움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가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없다, 즉 어두움이 없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이 이렇게 벌거벗듯이 그렇게 드러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이가 거기에서는 숨길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지킬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따라서 방이 필요치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집에 밤이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밤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세상에는 밤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렇죠? 아마 이 세상에 밤이 없으면 다 미쳐서 죽을 거예요, 전부. 그건 왜 그럴까요? 잠을 자기 위해서 밤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 일하려 그러면 밤이 돼도 전등불 환하게 켜면 얼마든지 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이 있다라는 건 일하는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밤에도 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잠을 자야 됩니다. 사람은 왜 잠을 자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 물론 이제 수년 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지난 몇 개월 동안에는 임상실험을 했어요. 심리학자들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임상실험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잠자는 상태에서 뇌파를 검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는 그의 귀에다가 잠을 자고 있는데 무슨 말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떤지 깨면은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임상실험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요. 그러나 저는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알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을 가지고서 임상실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제게는. 그래서 저는 임상실험의 대상을 제 자신으로 했어요. 제 자신 속에서 잠을 자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잠자는 과정에서 꿈을 꾸는데 그게 왜 꾸어지는지, 어떻게 꾸는지, 그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 달 동안 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지고서 연구를 했어요. 임상실험이죠.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사실은. 하루에 10번 이상을 깨요. 자꾸 임상실험을 하니까. 그랬지만은 제게는 참 너무나도 큰 소득이 있었어요. 그 임상실험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발견한 것들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이렇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는 푸시케, 혼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을 혼이라고만 번역을 해야 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soul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된 혼이라든가 영어로 soul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끌어가지를 않고 그냥 원문 그대로 하고 싶어요. 푸시케. 헬라어로는 푸시케요.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랍비들은, 유대의 랍비들은 이 네페시, 이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여요. 첫째 하나는 growing 네페시, 자라게 하는, 식물 자라지요, 동물 자라지요, 사람 자라지요, 자라게 하는 네페시가 있다. 그거는 뭐 소화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세포가 증식되는 것, 또 세포가 죽어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네페시. 두 번째 네페시는 무빙 네페시, 무빙하는 것, 움직이는 것. 그것은 식물에게는 없습니다. 식물은 나무 뿌리를 땅속에 박고 있는 것이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식물에는 이 네페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동물과 사람에게는 이 네페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는 게 마치 로봇가 움직이듯이 그냥 뚝뚝뚝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또 동물이 움직이려 하면은 판단을 해야 되고 생각도 하고 그 주위 여건들에 대한 감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종합이 되면서 움직이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네페시는 단순한 움직이는 그런 컨트롤러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준까지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네페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페시가 뭔거니까 intelligent, 그것은 지능입니다. 지적인 것. 그런 지적인 네페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깊은 생각도 별로 아니하고 또 도덕이나 예의나 이런 데에 민감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욕심으로 자기 것밖에 챙기지 않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즉 그런 사람에게는 지적인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 푸시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뭔거니 사르크스가 있어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육체입니다. 플래시, 영어로는 플래시라고 그래요. 육체. 물론 이 육체 속에는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 신경 조직까지도 다 일단은 다 사르크스, 육체로 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논해준 자료를 보시도록 합니다. 제가 논해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혼과 몸과 육체의 상관관계라 그랬고 그 혼을 푸시케, 거기다가 우리말로 푸시케라고 쓰세요. 푸시케. 그 다음에 몸은 소마예요. 그 다음에 육체는 사르크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람은 무엇이냐 하니까 푸시케와 사르크스, 그죠? 그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게 사람이다 이게. 그래서 왼쪽 부분에 푸시케가 있고 오른쪽 부분에 사르크스가 있죠. 그런데 왼쪽 부분에 푸시케는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higher level, 레벨이 높은 푸시케가 있고 두 번째는 lower level, 레벨이 낮은 푸시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푸시케나 소마, 사르크스에 대한 용도가 일정치가 않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표현되고 저런 때는 또 다르게 표현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경우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푸시케와 소마 두 가지로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 식으로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그때 말하는 푸시케는 오리지널 푸시케, 원 푸시케 중에서 하이어 레벨, 그 고등한 부분, 상층 부분, 고등 부분이죠. 거기만 말하고 나머지는 소마는 뭐냐? 소마는 사르크스, 육신, 육체하고 더하기 로워 레벨 푸시케. 그러니까 동물이 갖는 정도의 푸시케.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게 소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세 가지가 나란히 별도로 분류가 돼요. 푸시케, 하이어 레벨 푸시케는 여전히 고등한 푸시케로 있는데 중가운데 로우 레벨 푸시케를 소마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사락스, 육체는 육체로 그냥 놔두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마 속에 로우 레벨 푸시케와 사락스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로우 레벨 푸시케는 소마라고 그러고 그냥 사락스는 사락스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서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푸시케 카이 소마, 그래서 푸시케와 소마를 지옥으로 멸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소마 몸이라 우리 몸뚱아리가 지옥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몸뚱아리가 지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흔히들 부활하고 난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된 몸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육체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로서 썩어버리죠.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남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푸시케와 소마가 간다 그랬다 그러면 그 소마는 뭘 말하는 것일까? 그거는 푸시케 중에서 육체에 가까운 로워 레벨 푸시케, 즉 가운데 소마, 그렇죠? 그걸 일컫는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피로가 육체에서 온다고 그러죠. 여러분, 아유 내 일을 많이 했더니 피로해, 한숨 자야겠어,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노동을 하면 육체가 피로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쉬고 있어도 잠을 자야죠. 왜 자야 돼요? 피로우니까. 즉 피로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을지라도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피로, 육체의 피로로서 누적된 것들은 좀 쉬면은 그냥 쉬기만 해도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피로하잖아요. 피곤하고 피로하잖아요. 그러면은 육체적으로 쉰다고 그게 해결되질 않아요. 피로한데 잠을 안 자고 좀 쉬지 뭐. 그리고 눈 뜨고서 쉬니까 그 피로가 풀립니까? 안 풀려요. 특히 번민이 많든지 스트레스를 받든지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머리를 많이 쓰는 연구에 몰두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피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피로라는 것은 육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거니까 이 표를 보시면 푸시케와 사락스 중에서 사락스는 육체니까 그것은 육체는 이제 피곤하더라도 좀 모이가 누적되는데 그거는 좀 쉬면 해결되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고 피로와는 이 푸시케 중에서 어떤 부분이 피로를 느끼는 것일까? 하이어 레벨이 있고 로우 레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피로를 느끼는 것은 바로 하이어 레벨입니다. 로우 레벨은 피로를 느끼지 않아요. 즉 사람이 잠을 잔다 그러면 누가 자는 거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자느냐? 몸이 자는 게 아니에요. 몸은 잠잘 때도 안 자요. 몸은 그냥 깨어 있어요. 그랬더니 막 움직여요. 자다 보면 벌컥 움직이고 그래요. 다만 인스트럭션이 안 가니까 본부로부터 지시가 가지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지 본부에서 지시만 가면은 자면서도 얼마든지 팔다리 흔들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잠을 자는 부분은 하이어 레벨이고 푸시케 중에 하이어 레벨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깨어있는 게 있어요. 푸시케 중에. 그게 로우 레벨입니다. 그 하층, 로우 레벨의 하층 레벨의 그 단계의 푸시케는 자는 중에 자지를 않고 깨어있어요. 바로 거기서 꿈을 만들어요. 제가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제 자신을 임상으로 놓고 실험을 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때는요 아주 희한한 경우도 있었어요. 하이어 레벨하고 로우 레벨이 둘이 서로 봐요. 실제로 그런 것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꿈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잖아요. 프로덕트로 꿈이 생산돼서 나타나는데 그 생산되는 과정에 이 로우 레벨이 지배하고 있는 것과 하이어 레벨이 그걸 지배하려고 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까지도 저는 제 자신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하는 중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결국 잠을 자는 것은 어딘 거니까 푸시케 중에 하이어 레벨만 잡니다. 왜냐? 그 하이어 레벨이 바로 피로를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피로를 느끼는 부분은 푸시케 중에 하이어 레벨, 하이라는 건 위죠. 하이어 레벨. 거기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잠이 필요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잠은 최소한도 8시간을 자야 피로가 온전히 풀린다고 그러죠. 그렇죠? 몸이 상처가 나거나 병이 들어서 아픔을 느끼는 사람, 잠을 자는 동안에는 그 아픔을 잊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아프고 힘들면 잘라고 애를 쓰잖아요. 왜? 잠은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육체적인 고통이나 쾌락을 느끼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육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육체에서 발생된 것이라도 그것을 느끼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푸시케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 전에 전신 마취를 시키죠. 그리고는 이제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진통제를 놓든지 심지어는 이제 헤로인을 넣는 것을 봅니다. 그 헤로인과 진통제와 마취제는 육체를 마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마취시키는 거니? 바로 푸시케를 마취시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마약을 하고 또 기독교에서는 왜 마약을 금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마약은 들어가서 육체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마약은 들어가서 푸시케를 오염을 시켜요. 인간의 푸시케가 오염이 되면은 이건 육체가 오염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마약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마취하는 경우에는 그는 푸시케를 마취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신경계통만 마비시킵니다. 신경계통만 마비시켜버리면은 거기서 생긴 육체적인 고통이 신경계를 통해서 대뇌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고통이 존재하는데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부분마취예요. 그러나 전신마취로서는 푸시케를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수개월 동안 임상실험을 통해서 살펴봤던 이 임상실험이 제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웠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잠을 자는데 잠 속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안 되더니 한 몇 달 지나니까 그게 숙달이 되면서 그 다음엔 자면서 깨어 있으면서 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찾아갈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에서 몸과 영혼 이렇게 했는데, 영혼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푸시케입니다. 그리고 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소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몸이 있죠. 그 몸을 말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여러분들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그 소마는 사르크스를 포함한 이 육체를 포함한 소마가 아니라 이 푸시케 중에서 이 로어 레벨, 그 소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이 몸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게 돼요.
하이어 레벨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명령을 내리고 지시하는 기능이고, 그다음에 로우 레벨에서는 그러니까 하이어 레벨 윗선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웬만한 거는 또 거기서 처리하고, 그리고 위에서 내려온 명령을 또 이렇게 잘 처리해서 몸으로 내려보내고 하는 일은 로우 레벨 푸시케가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것이 제가 그동안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살펴본 바에 따른 푸시케, 소마, 사락스의 상관관계에 올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집에는 밤이 없다고 그랬죠. 또한 해와 달의 비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겪는 피로는 정신적인 고된 활동,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으로 들어오는 빛 때문에 피로가 생깁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없다 그러면은 좀 덜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래도 상당히 피로가 좀 가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노동은 계속해서 간간히 쉬기 때문에 사람은 뭐 육체적인 노동을 할 때 1초도 쉬지 않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다가 쉬다가 또 바삐 하다가 또 쉬다가 그래요. 그 쉬는 그 시간에는 바삐 하는 육체적인 피로는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육체적인 피로는 쌓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피로, 그것은 쌓여집니다. 그것이 쌓여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정신병이잖아요.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게 병이 돼가지고 그걸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그런 일이 되죠. 하나님의 집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니까, 그렇다 하면은 빛 때문에 생기는 피로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집에서는 정신적인 고된 활동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웬만한 거는 다 잘 견디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웬만한 일들이 있는 게 또 심심치 않고 괜찮아요. 그 아무 일도 없으면 그거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피로를 느끼게 되는 까닭은 하나입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마음을 끓이고,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피로가 아주 쌓이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피로가 쌓이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서는 잠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정황을 살펴볼 때에 잠이 필요 없다, 또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방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CD나 이런 걸 통해서 듣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말 보면은요, 세상 거하고 별 차이 없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빌딩 보고 왔다 그러고, 한국 사람들은 기와집 보고 왔다 그러고, 그 어떻게 본 게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이 많아.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목사집 따로 있고 장로집 따로 있고 이렇게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리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그거는 그들이 천국을 보고 온 게 아닙니다. 왜? 천국에는 집이 없어요. 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거리 같은 거리가 없어요. 다만 거기에는 어린 양의 등불만 있을 뿐입니다.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들 경우에 왜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들이 보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 봤길래 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들이 거짓말할 리는 없어요. 그들이 꿈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걸 봤느냐? 그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임상실험을 했다고 그랬죠. 그것에 의하면은 밤에 꿈을 꾸는 것이 누가 꾸는 거니? 우선 푸시케 중에 하이어 레벨은 잡니다. 이건 반드시 자야 돼요. 자야만이 피로가 풀리니까. 그 다음에는 푸시케 중에 로우 레벨, 그걸 소마라고 그랬죠. 그것과 육체, 사락스, 육체, 그 전체를 다 소마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들은 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깨 있어요. 그 부분들은. 근데 그 가운데서 꿈을 만드는 곳이 바로 이 소마라고 하는 가운데 끼어 있는 그 로우 레벨 푸시케입니다. 그게 꿈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니까 인간에게는 두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두뇌는 메모리 장치입니다. 기억 장치예요. 그 기억 장치는 어마어마한 기억 장치예요.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기억 장치는 인간이 만든 컴퓨터의 기억 장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기억되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주소가 있기 마련이에요. 어드레스, 주소가 있기 마련인데 얼마나 희한한 거니까 밤에 잘 때는 이 로어 레벨 푸시케가 이 소마죠. 이 푸시케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그걸 끄집어내요. 여기저기서 다 끄집어내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하이어 레벨 푸시케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로어 레벨이 그 짓을 못해요. 맹군이 가서 뭘 끄집어내더라도 반드시 하이어 레벨에서 오달 받아야 되거든. 명령을. 명령 받은 것만 끄집어내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건 자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자기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찾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는 동안은 이 로우 레벨 푸시케가 자유분방하게 아무 데서나 막 끄집어내요. 탁탁탁탁 해가지고서. 그리고 아무 데나 막 집어넣고. 그러니까 저 아주 개구장이가 그냥 막 흐트러 놓고 다니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낸다면은 그걸 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막 만들어요. 그게 왈 생각이라. 그렇죠? 그 만들어낸 게 꿈이에요, 바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깨어서 살아갈 때, 즉 하이어 레벨 푸시케가 깨어 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느 한계를 절대로 벗어나도록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땅에서 갑자기 픽 솟아가지고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위에서 풍 떨어진다든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죽을 각오가 하지 않고는. 그런데 로우 레벨 푸시케는 고층에서 막 뛰어내려. 못하는 게 없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꿈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앞뒤가 맞는 것들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 중에서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패턴의 다른 모습의 것을 꿈에서 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꿈을 해몽해 달라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깨어 있을 때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어느 누구도 꿈을 해몽하려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꿈을 해몽을 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게 현실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우리 욥기를 찾아갈까요? 욥기 33장 13절에서 17절, 792페이지 구약성경. 욥기 33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쩌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릿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 욥기 말씀에 이 말씀은 사람이 꿈을 꾸는 것과 그리고 꿈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간은 말이죠, 하이어 레벨 푸시케 있죠. 그 푸시케 중에 하이어 레벨, 그게 깨어 있을 때는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인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못해요. 그게 깨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그러면 사람에게 접근을 하시느냐. 욥기입니다. 그랬더니 잠을 잘 때 그러면 하이어 레벨이 잠자는 거예요. 근데 로우 레벨 푸시케는 깨어 있잖아요. 하이어 레벨은 잠을 자고. 잠을 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우 레벨 푸시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가 이거 받아서, 왜냐 그거는
판단할 기능이 없어요. 이 로우 레벨 푸시케는 판단 기능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자유자재로 무엇이건 만들건 버리건 뭐든지 다 하는데 판단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시래도 쉽게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잠 속에 빠진 사람에게 외부에서, 일반적으로 꿈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만은 그 외부에서 거기에 개입을 해서 그래서 무언가 집어넣어 준다 그러면 하나님만 하실까요? 뭐 하나님 뭐 할 일 없으시다고 맨날 그거 하십니까? 아니에요. 영이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천사도 개입을 할 수가 있고 귀신들도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한 영. 그런데 천사들이 개입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개입해서 집어넣어 주는 것은 선한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진실된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집어넣어 주는 것은 그 목적이 악한 것이고 두 번째 그 내용은 거짓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꿈이나 환상 중에서 사실적이 아닌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냐 이게. 그들은 하이어 레벨 푸시케가 잠자는 동안에 악한 영, 곧 귀신들이 집어넣어 준 것을 그것을 천국이라고 믿고 그리고 저렇게 간증을 하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좀 깨달음을 갖고 그 간증을 멈췄으면 좋겠어요. 간증뿐만 아니에요. 책도 있고 뭐 말도 안 됩니다. 어디를 읽어봐도 성경에는 전혀 없는 것들이 판을 치고 돌아다니는 게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이지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 중에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의 하반부에서 3절까지 옵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2절을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라고 해서 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는 거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앞뒤가 좀 틀린 겁니다. 그 원문을 바라보면은 에이데메 에이폰 안 휘민 호티 고리오마이 에토이마사이 토폰 휘민 이렇게 해서 그 순서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즉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즉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다면은 만약에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는 말을 내가 왜 하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다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을 하겠느냐. 그렇죠? 그런 것이 됩니다. 영어 번역은 다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우리 한글 번역만 앞뒤가 맞지 않도록 했습니다만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그러셨죠? 즉 예수님이 계신 곳 거기가 어디일까요? 궁금하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일까?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계속이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와 특별히 인간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수개월 동안 부족한 종에게 보여주신 이것저것의 여러 가지를 연구하면서 부족한 종이 찾아낸 것입니다마는 이 옳고 그름은 종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주께서 판단하심을 믿나이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앵무새같이 종의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깊이 생각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